에베소서의 말씀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침침한 어두운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아마 팔과 발에 절그렁거리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 에베소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말씀처럼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말이 끝나기 바쁘게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터져 나온 것은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찬송,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찬송, 그에게는 찬송의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주일 수요예배 설교에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감사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찬송할 이유가 있었고요.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심지어는 순교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찬송이 그에게는, 그 기쁨이 그에게는 있었고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일에 에베소서 두 번째 수요예배 설교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그 척도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한없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도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세상의 어려운 고난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감옥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감사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발 너희들에게도 주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기업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기업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에베소의 당신들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기를 여러분에게도 알게 해주시기 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나처럼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자식들이 속을 썩이든지 자식들이 잘 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거절하시든지,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어려운 일을 겪든지, 아니면 함께 늘 평안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사도 바울처럼요, 나처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감사가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앞서의 두 번의 설교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입니다. 19절에 있었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요.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삼으신, 영원한 그의 기업을 있게 하신 그분께서요, 그분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무엇이요? 그의 능력이요. 19절에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무덤 가운데 죽으신 그의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성경적인 표현은요, 21절에 설명이 되고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바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권세를, 능력을, 주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오른편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을 그의 아들에게 행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셔서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설교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교회 하면은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고요,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라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 이 사실의 그 신비와 크기를 여러분들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것.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이제 에베소서의 설교가 되겠지만은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좀 건너뛰어서요. 4절에 2장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의 몸인 지체인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오늘 설교 본문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그 의미는 그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란 사실에서요.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시는, 우리를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우리를입니다.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만은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에 관하여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요. 그런데요, 누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우리를, 여러분을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니,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찬송치 않아 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이유였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깨닫고 그들도 함께 찬송하며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했었던 이유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우리를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누구를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함께 다시 살리시고요. 참, 우리를 예수님이 사시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그의 몸인 우리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의 몸인 그의 지체인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그것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50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30년 하셨나요? 아니면 1년 하셨나요? 몇 개월 하셨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이 50년이 아니라 500년 신앙생활 하셨어도, 아니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깊고 높으신 분이라 그래요. 한없이 깊고 높으신 분이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알아가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척도가 여러 개 있지만은 아주 좋은 척도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나, 내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나, 아는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이 그저 따분하게 지루하게 해야 할 하나의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고요. 감옥에서도 그는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거칠은 어두운 감옥의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를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시겠지, 하늘에서요. 그것이 바로 정확한 척도예요. 오늘 이렇게 찬양 잘 인도해 주시고 또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진 전사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는데요, 20년 동안 처음 휴가 가신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신데요? 여러분들 휴가 매년 가시잖아요. 저도 가고. 근데 20년 동안 제 기억이 맞다면 단 한 번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본인이 섬겨야 할 위치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20년 동안. 참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죠. 저도 그렇고 이승전사 그렇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찬송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늘 찬송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 애녹평원에 우리 노부모님들이 브렌트우드라는 가니까 체리 밭이 엄청 많더라고요.
체리 피킹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도 관광으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기쁘게 섬기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체리 피킹, 그러니까 체리 이렇게 따는데요. 평소에는 걸음도 천천히 지팡이 짚고 겨우 걸으시는 분들이 일단 체리 과수원에 쫙 흩어지셨는데, 얼마나 그냥 빠르게 쫙 흩어졌는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먹는 건 공짜야 하는 얘기가 하기도 전에 그냥 막들 그냥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분은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이 다 그냥 한 바퀴씩 그 무거우실 텐데도 다 가지고들 이렇게 기쁘게 체리를 이렇게 다 갖고들 이렇게 맛있게들 들고 또 다 갖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또 나눠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많이들 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왜 체리를 그렇게 신나게 따셨을까? 체리를 맛을 아시니까. 그쵸? 그거 맛 없는 거라면 그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와가지고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과수원에서 이렇게 또 거기 안에서 그냥 먹는 건 다 공짜래요. 그러니까 그것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배탈 안 나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들 드시고 그리고 또 많이 따갖고 자녀들 이제 나눠주시려고 이렇게 따가지고 오시는 그 기쁨, 체리의 맛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조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조금 알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시바로 하나님을 우리보다 깊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교회의 그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우리 그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에 동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왜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세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다스릴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에,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그의 아들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모든 기업을 부르심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우리로서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모이져 먹는 닭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소명 가지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